우리 연동교회 첫 이름이 연목골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지금 효재초등학교가 있는 그곳에 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연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꽃을 두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염상정이라고 하죠. 더러운 곳에 있어도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고결함을 지켜내는 것. 연꽃이 그런 상징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꽃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늪지대나 또는 연못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곳을 오히려 수질을 정화시키고 고고한 향기를 내서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연꽃이지요. 바로 그런 이름을 처음에 가졌던 교회가 바로 우리 연동교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 세상에 연꽃이 피어나는 처염과 같은 참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때, 그런 장소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 복음이 연꽃처럼 처염 상정해서 세상을 정화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 연동교회의 상징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힘들고 혼란하고 연꽃이 피어나는 더럽고 추한 곳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연동교회가 그런 이름값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곳에 항상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런 이름값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름값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름값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이름대로 이름값하는 한 주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신다 다섯 번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분 집사님께서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린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황달 증세가 있고 복통이 있는데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복통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소변도 색깔이 변했고요. 얼굴색도 점점점 변하니 급격히 제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고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암이라고 진단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암이라고 생각하시고 중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 증상이 암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일단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어떤 병인지 확인하고 우리 다시 상의하고 다시 기도하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집사님이 얼굴이 활짝 펴서 기쁜 마음으로 제게 막 오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암이 아니라 담석증이래요. 몸에 조그만 돌이 있어서 그렇게 아팠던 거래요. 그것만 빼면 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잘 되셨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기도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건데 원래 암이 아니라 중환병이 아니라 몸에 돌 때문에 아프셨던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신앙과 믿음 가운데 몸 잘 지키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서 건강 체크하지 마시고요. 운동하시고 식사하시고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더욱더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과 만났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반추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 몸속에 손톱보다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빠지고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시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너무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손톱보다도 작은 그 돌멩이 하나만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구나.
저도 어느 한 날 이렇게 설교단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제스처를 많이 하죠. 손으로 동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루는 손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 손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 팔이.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이 어색하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그날 설교가 완전히 망쳤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 도대체 이 손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설교까지 망치게 하십니까? 그래서 손을 잘 살펴봤습니다. 눌러보기도 하고 어디가 아픈가 잘 곳곳을 지켜봤더니 손끝에 1mm 가시가 박혀져 있는 겁니다. 1cm도 아니고요, 10cm도 아닙니다. 못이 박혔던 것도 아니고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1mm의 가시가 제 손끝에 박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손이 아파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한 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1mm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것이 설교도 망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을 만들기로 하더라. 타이타닉호 아시죠? 신도 침몰시키지 못한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큰 유람선이었는데 이것이 침몰해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길이가 300m가 가까이 되고요, 46,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20층 빌딩이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궁전이라는 별명을 지어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이유는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300m, 260m에 가까운 타이타닉호에 20m의 빙하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크랙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생겨서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3시간이 안 돼서 그 큰 배가 20층 빌딩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 하나가 실패와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요,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올드보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을 해서 두렵고 떨고 걱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지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대단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 그 가운데 그것이 실천되고 행동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내겠다는 의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 생각에서부터 그 일을 성사시키는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막고 큰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될까? 아닙니다. 안 될 거라는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그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생각 하나, 사소한 마음가짐 때문에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상대방이 굉장히 뛰어나서 능력이 커서 저와 여러분이 지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체를 보는 눈, 그리고 그 눈을 통해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의 기본이 되는 이 책을 참고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울한 감정과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흔들고 있는 것이 누군가 귀신이 나타나서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내 삶을 힘들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한 감정, 누군가를 의심하는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흔든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우울한 감정과 의심은요, 단순히 나는 슬퍼라고 하는 우울함, 누군가를 의심하는 그 생각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인간의 나약한 판단력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친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내가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더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없으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고, 또 3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과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체포되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면 도리어 믿음이 안 생기고 성경 공부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쑥날쑥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확고한 불변의 사실이 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이 나를 살게 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깨지고 감정이 상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있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쑥날쑥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확고한 불변의 진리가 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들쑥날쑥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덕스러운 신앙을 보면 도리어 신앙 공부 괜히 했다, 신앙심만 떨어지고 내 믿음에 마이너스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쑥날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변덕스러운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런 들쑥날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변덕스러운 백성들의 감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자 하는 그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쑥날쑥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변의 진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 제국의 어떤 사람들 밑에, 어떤 부자 밑에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늘 변덕스럽고 늘 들쑥날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를 살게 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잘 믿고 내 안에 종교심이 정말 풍성해져서 내가 정말 신실한 자라서, 내가 정말 굳건한 자라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자녀로 있는 것일까?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또 이곳에 계신 직분자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내가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있다? 아니요. 우리는 다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지고 배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요즘 트로트나 아니면 세상 말로 찐하는 그런 감정,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요. 우리 인간의 감정과 판단,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존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천주교 신자들이 과거에 순교했던 그 절두산 성지 입구에 이렇게 현판을 달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겸손해지면 그때 깨닫는 것이, 내가 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3번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고 사사시대에 내 소견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종교심이 좋아서 하나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들쑥날쑥하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아니 30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등을 돌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것을 믿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깨지고 감정이 상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코로나의 전국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근심 또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야,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해봐라. 안 아프지? 괜찮지?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인드 컨트롤, 마음속에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좋아질 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참으로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한동안 많은 교회들 또 이 단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종교적 마인드 컨트롤을 해왔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금방 종식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런 종교적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것이 우리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한 학생만 자기는 죽어도 롤러코스터를 못한다는 거, 청룡열차 못한다고, 너무 무서워서 그거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걔만 따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청룡열차는 안 무섭다. 롤러코스터는 안 무섭다.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서 타봐. 그러면 안 무서울 거야. 그리고 간신히 설득해서 같이 탔습니다. 롤러코스터 막 빙빙빙 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가 자기는 롤러코스터 하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고 혹시 죽었나 해서 그 친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상을 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다시는 안 탈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입술로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는 무섭죠. 무서운 게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무서운 건 무섭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똑같죠. 코로나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게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괜찮다, 이길 거다, 별 문제 되지 않을 거다 마인드 컨트롤 해도요, 코로나는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질병은 그대로 질병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는 있는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이 잠언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평안하리라. 코로나, 아니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그 두려움 자체에 빠지면 올무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빠지면 올무에 걸리지만 바로 그때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또다시 제가 종교적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복을 채워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야, 교회가 다 쓸데없고 공허한 일 한 거 아니야?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 모습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가 등을 돌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를 여전히 믿고 계신 하나님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뒷부분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의 온전함과 평안과 안전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 이후의 삶에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꿨더니 번뇌하고 두려움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죠. 꿈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도 안 잡힙니다. 너무나 작은 게 꿈 아닙니까? 개꿈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꿈에 두려움에 빠져 번민하는 것이 그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왕일지라도, 세상의 천재나 능력자, 권세자일지라도, 호모 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자랑할지라도 그 작은 실체가 없는 것에 두려움에 빠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과 근심보다 크시고, 아니 그 너머에 우리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준비하시며 그곳으로 예비하시고자 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 하나의 두려움, 번민에 빠져 걱정, 근심 속에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가운데 그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 걱정과 공허에 빠져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시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몽하고 또한 그 가운데 두려움과 번민에 빠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곳은 오직 살아계신, 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그 이상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주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의지와 결단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높은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걱정, 근심에 빠진 세상 가운데 두려움, 걱정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그 가운데 이 땅을 바꾸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한 주 평안과 안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